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5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 삼아 나온 이 자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살다 보면 참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 10월 매일 주심 기도회 설교를 하던 주간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이죠.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있는 이 단체 채팅방에 느닷없이 긴 글이 올라오고 또 그에 대한 친구들의 댓글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요. 즐거운 마음에 이제 춤을 추던 제 친구의 5살 난 아들이 살짝 넘어졌는데 머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서 급성 뇌출혈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와 헌혈을 부탁하기 위한 글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43일간 그 아이가 어제까지 총 9번의 수술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모된 이의 마음이 지금 어떠할는지 멀리서 기도하는 저에게까지 그 아픔과 두려움이 느껴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 말 외에는 다른 어떤 표현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저는 지난날 우리 사회의 그 몇 가지 슬픈 역사들을 또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친구의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자녀들을 떠나보냈던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2014년 세월호에서 떠났던 아이들, 또 올해 10월 이태원에서 쓰러졌던 청년들. 저는 그때 그 부모님들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잘 잊혀지질 않습니다. 자녀의 고통, 심지어 자녀의 죽음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의 아픔만큼 강력한 고통은 아마도 세상에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강력하게 응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이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요,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과 상황 속에서 펼쳐보게 됐습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의 눈물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던 중에 하나의 응답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참 인상적인 3글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첫 번째 3글자가 뭡니까? 그 후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어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해지자 그 거리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치유의 역사가 그 즉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어제의 감격과 역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마주하게 된 일을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신 후에 제자의 무리와 함께 나인이란 이름의 성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한 장례 행렬을 만나시게 된 겁니다. 방금 전까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죽음의 행렬과 맞닥뜨려진 상황입니다.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절망이 만나는 현장이란 것이죠. 또 이 장례가 누구의 죽음 때문인지를 보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빠를 떠나보내고 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던 이 어머니와 아들의 가정에서 안타깝게도 아들이 먼저 죽게 되어서 과부인 어머니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둘밖에 남지 않아서 서로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1세기 당시에요, 한 여인이 남편과 아들을 잃고 홀로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살 길이 없어진 겁니다. 이 가정이 겪게 된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이 나인성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장례 행렬에 동행하고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이름인 나인이 즐거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성의 이름이 즐거움인들 지금 그 죽음의 행렬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리고 그 무리를 함께 따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에는요, 지금 극심한 슬픔 가운데 무너진 마음으로 서 있는 이 나인성의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시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이어서 외아들까지 잃게 된 그녀의 아픔에 예수님도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먼저 남편을 떠나보낸 여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남은 아내를 향해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 팔자가 세다, 남편 잡아먹을 상이다, 뭐 이런 언어 폭력을 던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믿는 문화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인성의 과부가 남편을 잃고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았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죠. 그런데 바로 주님은 그런 그녀의 삶과 비참한 마음을 섬세하게 공감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고 계셨다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그 죽은 청년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의 관 그리고 시신은 무엇보다도 부정한 것이었고 이것을 만지는 자도 동일하게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순간 곁에 있던 유대인 무리가, 그 제자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보지 않아도 충분히 그려질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율법보다, 어떤 사람의 계명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람의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과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자가 그 즉시 살아서 일어나 앉아 말하는 기적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됐습니다. 사실 나인성 과부는요, 아들을 살려달라, 도와달라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만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감동적인 전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두가 꿈꿀 만한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함께 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는 내내 이런 기적 없이 자녀를 허무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려주셨으면서 왜 다른 아이들은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동안 아마도 같은 시간 세계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핵심은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외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요,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은 구약 성경 예언서에 약속된 새로운 엘리야에 대해 유대인들이 가진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다인들이 추앙에 맞이하는 선지자 엘리야도 이 사르밧이라는 땅에서 가난한 과부를 만났을 때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오래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고 또 간절히 기다리던 새 엘리야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기사를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면 모든 죽은 자들을 곧바로 다시 살려주신다고 홍보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다시 살아나도요, 여러분, 결국엔 죽습니다. 그게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응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 영원히 사는 일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 죽음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옮겨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뒤를 따라 죽음으로 흘러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또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들처럼요, 바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영생의 때가 언제 있는지 때로는 기다리기가 참 버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이 더디 이루어지는 응답에 힘들 때가 생기면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엘리야의 기적을 떠올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우리도 성경 속의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돌무덤에 매장되시기 전까지 그분 곁을 떠나지 못했을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나인성 과부와 그 외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됐는데요.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는 이때를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엄마 마리아의 모습을 피에타라는 이름의 조각 작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도 과부였고 청년 예수님도 그에게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병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었던 이들까지 살려내 주셨지만 정작 자기는 힘없이 죽어버렸던 예수님을 안고서 마리아는 아마도 기적을 기도했을 겁니다. 생명의 행렬을 이끌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 장애의 당사자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잘 압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바꾸어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이란 공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기까지도요, 여러분,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아침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그만큼의 시간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 진짜 죽음으로 확인되는 시간, 그래서 절망 속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시간,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도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은 있지만 아직 이 땅 우리의 현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디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이 침묵의 때를 잘 버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살려달라는 기도도 하기 버거운 그 힘겨움이 우리의 인생 중에 있겠지만요, 또 한날을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결코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우리가 감격 가운데 맞이합니다. 절망으로 치닫는 우리 마음속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